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꾸며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 물과 성령 그랬는데 이 물은 쉽게 얘기해서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복음 듣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면 교회 목사님이 세례를 주죠. 물 세례를 주고 어느 교회는 침례 물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예식을 이제 행합니다. 이건 인간적 예식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짜로 진실이 아닌데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요, 이 물세례는 주는 겁니다. 물세례를 제가 뭔가 가치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인간적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예식만 가지고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지요. 영으로 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걸 말합니다. 영이 임하는 걸 말하는데,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이제 거듭나는 것인데, 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성령으로 과연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불확실하고 애매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눈에 확실히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것이 저처럼 어렸을 때 불교를 믿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에 와서 성령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은 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친구를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저 같은 확실한 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은 저보다 더 잘하고 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애매한 겁니다.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친구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서야 되는데, 왜냐하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갈림길이 오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근거에서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체험으로만 계속 그것을 검증한다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게 확실한 체험이 불분명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점검하고 또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진실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은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확실한 체험이 꼭 없어도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게 맞다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속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교회 활동도 하는데 교회 나오는 목적이 예수 믿는 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목적, 무슨 상업적인 목적이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와서 그런 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성령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도 저는요 예수님 얘기하면 항상 존댓말을 썼던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네 이렇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제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뭘 죽으셨다고 그래 죽었다고 그러지 이렇게 저한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왠지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존댓말을 쓰고 경어를 썼던 것이 제 생각이 납니다. 이미 성령께서 제 속에 와서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증거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비난하면 저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교회 안 다닐 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존중함이 있고 그다음에 애증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도록 그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 나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자꾸 교회에 사람을 더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행동한 행동 양식인데 날마다 교회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교회 나오면 뭐 일을 해도 좋고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 이거는 틀림없이 성령님이 지금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저는 10대에서 20대 초반에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소심했는데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는 게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받았는데요. 성령 받고 나서도 역시 교회 나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어도 교회 가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교회 가서요, 한 3일 밤새서 청년부 일을 해도요, 그게요, 누가 안 알아줘도 그렇게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 안 갈 때는 제발 좀 교회 가라, 제발 좀 교회 가라. 그러더니 제가 교회 가서 며칠 밤 새우고 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바뀌었습니다. 너 이제 교회 그만 가라. 이렇게 바뀔 정도로 제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거부감이 없고 그냥 즐거운 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건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 말씀이 자꾸 이렇게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분들은, 궁금한 분들은 틀림없이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 받기 전에는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렇게 잠을 잘 잤습니다. 우울증 환자에 불면증 환자가 교회만 가면 1시간씩 잠을 코를 골면서 잘 정도로 그렇게 푹 잠을 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요,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청년부에 이제 속으로 성경 공부 이렇게 조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의 조장은 저하고 같은 나이의 자매였는데 조장에게 제가 하도 많이 질문을 하니까 성경 공부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요. 저 때문에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 자매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 이분은 틀림없이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거듭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죄를 지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사람은 성령이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인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뭘 애통하는 거냐면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슬퍼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파하는 거. 나는 이 죄에 왜 이렇게 죄인일까? 내 생각 속에 이렇게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올까?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악한 생각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아파할 줄을 몰랐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는요, 이 죄가 이제 인식이 되는데 날마다 간식했습니다. 도대체 이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구상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탄식합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한 분도 자기 속에 이 죄의 세력이 계속 역사해서 자기는 선하게 하고 싶은데 죄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아파하는,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뽑히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걸 굉장히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죄를 지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찔림이 있고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각과 말과 습관을 거룩하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님이 나를 자꾸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도 거룩하고 말도 거룩하고 습관도 거룩하게 바뀌도록 계속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빛이랍니다. 이게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밝은 거예요. 어둠이 없고 감추는 게 없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버릴 게 없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은 100% 순수한 깨끗한 영, 정결한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데,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말이, 생각이 성령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만 노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나를 가꾸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 귀신이 들리면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청소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냄새가 나고요. 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무질서합니다. 밤낮 없이 그냥 규칙적인 생활도 없고요. 규모도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른 영, 성령 아닌 세상령이나 귀신이 들어가면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복잡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빛이니까 어떻습니까? 밝고 깨끗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규모 있고, 그렇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을 볼 수는 없어도 사실 겉으로만 봐도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닌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근데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은 말에 대한 거잖아요. 이 말이 굉장히 깨끗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 얘기할 때 어떤 쌍스러운 말을 자기가 했단 말이에요. 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라고 말을 하면서도 벌써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흉내도 내는 거를 그대로 흉내를 못 내는 이런 상태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말할 때 막 쌍욕이나 그다음에 너무 안 좋은 말들을 여과 없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님이 계셔도 너무 성령님을 괄시하는 거고 자기 인간적인 탐욕이나 그런 성격이 강해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생각도 달라지고 특히 말이 달라지고 습관이 거룩하게 달라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할 줄 알게 된다. 예수님을 말하는 게 가능하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끝에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매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하루도 걸러지 않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내가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만나게 하시면 제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주시고 현실을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매일 한 영혼을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차별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예수님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즐겁고 기쁩니다. 평생 이 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이 마음은 누가 주셨을까요?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은 과연 성령이 계신가?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부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어도 그 책을 읽었고 절에서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도의 대상이 달라진 거죠.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고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이분만이 축복의 축복이고 생명 중에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우리 이제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하나같이 교회 안 다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친구에게 한 친구에게 가서 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친구를 붙들고 1시간을 막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11명이었는데 저 혼자 놔두고 10명이 모여가지고요. 밤새도록 대책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이비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해내야 된다고 그런 대책회의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을 오히려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것이 되는 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힘들 때만 오는 건 아니지만요. 평상시에도 오면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힘들어질 때, 적어도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데 약하게, 평상시에는 약하게 있고 내가 발시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님을 그냥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어졌어요. 그럼 기도의 자리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물론 기도하는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해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오는데 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전혀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계신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고 기도를 안 하시는 분, 무시하는 분들은 자신의 지금 영적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1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서 계속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계속 믿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계속 믿게 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믿어지고 전능하신 분이 내 기도를 들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계속 믿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 7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너무 확실한 체험 여기에만 우리가 고정시키지 말고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주를 믿는 사람이면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요. 교회 나오기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 배우고 싶은 사람, 죄에 대해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생각과 말과 습관을 거룩하고 규모 있게 가꾸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힘들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 줄 아는 사람, 성령님이 이미 그 사람 속에 있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그 마음, 그 영이 내 안에서 더 커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내 생각을 성령님께 물어야 됩니다. 성령님, 지금 내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 기뻐하시는 생각입니까? 내 마음대로 막 저지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묻고 하고, 그 다음에요, 기도하고 하고, 주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자, 이 훈련을 했을 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기운이 있어서, 이 성령의 충만한 기운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거듭난 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의 길로 복종하는 길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님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이 성령님의 존재를 더 확실히 경험하기 위해, 맛보기 위해 더욱 기도 생활에 힘쓰게 하시고 또 내 맘대로 하는 거 내려놓고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유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뒀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 날인데요. 이 야외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합력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멀리서 오신 지인분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금요일입니다. 애터미파크 복음사경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가까운 분들 많이 초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